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그 설교 하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할 거예요. 재밌겠죠? 네?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제일 싫어할까?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셨는데 아마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왜 이 주제를 이제 골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그 강력한 징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많이 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첫 번째가 뭐냐면 배교예요, 배교. 배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요게. 전방위적인 배교. 근데 우리 실제로 그거 실감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아마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근데 요즘 공교롭게도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비리 혐의로 막 재판받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제 이 배교라는 게 참 아주 전방위적으로 제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요즘은 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이단 교회들, 사이비 교회들을 일반 교회에서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서로 교리 가지고서 서로 싸우려고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신천지가 이단이다 그러는데 일반 교인들은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도 몰라요.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뭐 서로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앞에다가 뭐 신천지 출입 금지 막 이런 것도 써놨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다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약간 화해무도 이랬었는데 요즘은 또 그 종교단체 해산법 그거 반대한다고 이렇게 심지어 이런 일반 개신교와 그리고 신천지 그 통일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옹호해주고 같이 데모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가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국가 권력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 이는 치리자들이 선한 행위들에 대해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악에 대해서만 공포가 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너는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겠느냐? 않기를 원하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그 동일한 자에게 찬사를 받으리라. 이는 그가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악을 행한다면 무서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니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 위에 진노를 집행하기 위한 보복자이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이 국가 권력의 역할이 그거예요. 국가 권력은 선을 집행하고 악을 그 징벌하는 그런 능력과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 안 짓고 살면 돼요. 근데 막 그걸 또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그러다 공산화되면 뭐 교회가 문 닫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좀 너무 편협된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그저께인가 하루 휴전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하루. 왜 하루 휴전을 했냐면 부활절이라고.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공산국가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부활절이라고 하루 휴전하고. 근데 이 명목상으로는 종교를 이렇게 아예 박해하고 이러진 않아요. 중국도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활동하는 걸 박해를 하지, 자기네들 자국민들이 복음 전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막 오히려 권장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는 뭐 성경도 못 사가지고 막 비밀리에 막 성경 들고 있다 잡히면 막 뭐 어디 잡혀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그 다음날 온대요. 인터넷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이제 배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그 배교의 핵심이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옛날에 우상숭배는 되게 쉬웠어요.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니면 어떤 우상을 섬겨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랬는데 현대는 우상이 많아졌어요, 이제. 현대는. 그래서 요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그 빠지기 쉬운 우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좀 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 돌아보는 그 시간을 이제 제가 한번 가져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제 좀 제가 이제 엊그저께 사실 좀 깜짝 놀라는 그런 그걸 한번 봤어요. 왜냐면 어떤 그 독립신대교회 유명한 목사님, 정모 목사님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새벽에 딱 봤는데 아니 진짜 제가 뭘 보고 놀랐냐면 제가 한번 정확하게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신천지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의 양심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설교를 제가 새벽에 보고서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이 분이 나가지고 야 진짜 이걸 해도 너무한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일교 신천지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도 보장을 해줘야 돼. 근데 이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 제가 너무 한 표현 같아요. 자, 이제 그렇지 않을까. 저 지금 이 본문 저 책갈피로 해놓으시고 신약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제가 이 말씀으로 제가 증거를 할게요.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제 성경 기준으로 447페이지네요. 신약성경 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우리 시대죠.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에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라 이랬어요. 그들은 2절에 위선으로 거짓말을 전하니 자, 요 뒤는 같이 읽으시죠.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지게 하였도다. 자, 이게 개혁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양심을 인두로 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심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양심까지 보장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관점이 잘못된 거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첫 번째가 뭐냐면 I am sinner.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해야 이게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과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종속돼서 죽음을 두려움으로 거기에 갇혀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존재입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근데 이 목사님들 흔히 요즘 얘기하는 이제 정치 목사들 여러분 정치 목사라는 게 특별하게 정광훈 아니면 어떤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치 목사라는 건 뭐냐면 후천년주의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전천년주의 목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지상재림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는 천년왕국이죠.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하게 되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천년왕국 만들어야 돼. 아니면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그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 일에 막 관여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 우리 저번 시간에 설교 때 들으셨죠? 우리가 정혼 상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면은 이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독립침례교회 안에도 이런 목사와 이런 걸 주장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그 우상숭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유와 번영.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많이 주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에 재벌도 소용없어요. 그 죄의 종에 죽으면 지옥 가야 돼. 심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종속돼서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 죽음의 종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비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번듯해 보여도 그게 무슨 자유롭고 번영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없는 번영이 뭔 의미가 있냐고. 그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게 잔치집 돼지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개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비참한 존재였어요.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죄의 종, 마귀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도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알으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비참한 죄인이, 지금도 죄인이에요, 사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 그리고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좋아지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뭘 선택해요? 여러분 그 선진국들 봐봐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번 봐봐요. 유럽 이런 데는 다 끝났어요. 복음 전하지도 않아요. 유럽 사람들의 신은 누구예요? 축구 선수. 복음도 못 외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은 다 소규모로 변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마가 세력이라고 정치권에 등장하고 이제 세상에 갈 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번영이 결코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번영은 아주 그냥 저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제가 이제 너무 이걸 또 오래 얘기하다 보면 또 본문을 제가 이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먼저 제가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어떤 대상에다 가서 절하는 거예요. 빌고 절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우리는 옛날에 하다못해 차도 한 대 사면 뭐 하죠? 차 사면?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막 돈도 10,000원짜리 꽂아놓고 콧구멍에다도 꽂고 절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네. 이렇게 절하고 있는데 그 차를 다른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그냥 교통사고 그런 적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은 뭐냐면 이 성경에 빌립보서 3장 19절인가 어디 보면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배. 요거. 요새 제가 운동을 좀 안 해도 배가 좀 나는데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고 해서 배. 요게 하나님 거예요. 요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꽃 하나 피면 그냥 구경 가자 해서 어디 맛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그거 맛 좀 한번 보자 줄 서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려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기 싫은데 그거는 그래 내가 끝까지 내가 먹어야 되겠어 하고, 이게 배를 충족시키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그들의 신이야, 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왜 하냐면 제가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내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우상 숭배는, 우상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요구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심판하시는 분이야.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에도 보내시고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믿으면 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절에 가서 시주를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뭐 좀 하든 많이 하든 뭐 상관없어. 뭐 그렇게 뭐 이거 뭘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우상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오늘 절을 100번 했으니까 좀 더 내일은 200번 해야지. 다음에는 뭐 1000번 해야지. 그건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명확한 걸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건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 우상하고 달라요. 뭐가 단순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쉬워요. 어떻게?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공짜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공짜로. 값없이. 그냥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만 선하게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만 먹지 마라 이랬어요. 얼마나 쉬워?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요즘은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즘은 더 쉽게 해놨어. 뭐냐? 내 아들을 믿어라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딴 거 막 안 해도 돼. 내가 다 안 해도 아들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돼. 단순하죠.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 야, 너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안 해요. 마귀도. 왜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요거를 살짝 비틀어가지고 요렇게 믿어도 되잖아. 요렇게. 야, 너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뭐 종교 통합까지 되는데 야, 뭐 이슬람교를 믿나 불교를 믿나 결국에는 나중에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똑같아. 다 한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꼭 굳이 성경대로 안 해도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나 진짜 나 거짓말 아니야. 내가 우리 동네 어떤 어르신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 안 하던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많이 하면 돼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게 하나님은 이 명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의 정의를 알려면 우리가 이걸 놓치기 쉽기 때문에 자, 신명기 한번 가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5장 한번 보시죠. 이건 뭐 5장 구약성경 356페이지에 7절에 보면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아무도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죠? 여기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십계명 일반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앞에 이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너와 내 사이에 딴 거 놓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오는데 어떤 중재, 어떤 뭔가를 통해서 오지 마라 이거예요. 직접 와라. 이거요. 이거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뭔가를 하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우상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뭐 깨달음을 대해서 얘기를 해요. 깨달음. 예?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어린애들, 저도 요새 손녀가 무럭무럭 자라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너무 이쁘더라고. 근데 우리 손녀가 배고프면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막 울어요. 네? 뭐 달라고 울죠? 네? 젖 달라고.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또 뭐
배고프면 이렇게 하라고 알려줘갖고 막 이렇게 울어. 그러면 이제 막 운단 말이에요. 젖달라고. 애기가 얼마나 뭐 말은 못하지 뭐 울음 수밖에 더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럼 막 울고 젖 주세요 하고 막 앵앵 울으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네? 엄마가 그래? 아이고 얘 너무 배고픈가 보다 해갖고 젖을 줬어. 아니면 먹을 걸 줬어. 그러면 그 애기가 젖 먹고서 뭐라고 하겠어요? 네? 엄마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그죠? 근데 애기가 젖 먹고 나서 나 이제 깨달았어요. 젖에 대해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마치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앞에. 너하고 내 사이에. 그러니까 내 앞에 아무것도 놓지 마라 이거요. 이걸로 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셔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신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외에는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 심각해요. 진짜 대형 교회일수록 복음을 거부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근데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보고 그 믿음을 추적해보면 결국에는 뭘 믿어요? 교주 믿는 거예요. 교주. 성경에 뭐 보이는 걸 믿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믿으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교주 믿는 거예요. 우리 정명석 교주님 억울하게 막 성폭행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17년 형을 받아서 감옥에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여기도 나는 끝까지 믿을 거야 막 하면서 그게 이제 우상이에요. 우상. 교리를 믿고 교단 특히 대형교회 사람들은 목사 믿고 우리 목사님은 막 롤렉스 막 1억 원짜리 차고 다닌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 아까 어떤 그 정치 목사들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체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 오시면은 왕이 통치하는 사회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왕이 돼요. 그리고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조명을 주셨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주셨는데 끝까지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나 그냥 내가 알아서 믿지 뭐. 응? 자,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거 너무 또 길으면 또 오늘 본문도 다 못해. 그러니까 자, 본문으로 다시 가시죠. 이 본문이 아주 재밌어요. 자, 이제 본문 가시면 열왕기상 12장 26절에 이후에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속으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되돌아가리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때 뭐냐면 이제 그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굉장히 크죠. 영토도 많이 차지해.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 하나하고 레이 지파하고 해서 그 2개 지파밖에 이렇게 안 돼요. 좀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근데 남유다의 왕이 이름이 비슷해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 가서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땅도 크고 지파도 훨씬 많고 한데 저 예루살렘이 저 남유다에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26절에 이 여로보암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되돌아가리라. 야, 이러다가 이거 백성들 다 뺏기겠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안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군주 곧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요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다시 갈 것이다 이랬어요. 이거 이러다가 이거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우리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유다왕 섬기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8절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행위를 해버리냐. 그 때문에 왕이 의논한 뒤에 금송아지를 2마리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과하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들을 보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하나는 베델에 놓았고 그 다른 하나는 그가 단에 두었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로보암 왕이 이거 백성들이 저 남유다로 저 예배드리러 저 가다가 마음이 변하고 나한테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나 해가지고서 딱 고안을 한 게 뭐냐면, 야, 니들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니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드는 거야. 2마리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놓고 하나는 단에 뒀어요. 베델이 어디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맨 북단이 단이에요. 단. 맨 밑에가 베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냥 우리나라로 쉽게 설명할게요. 백두산 쪽이 단이고 여기 한 개성쯤이 베델이라고 보시면 돼. 이게 왜 그러냐? 이 백성들이 요 중간지대를 기준으로 밑에 사는 사람들은 베델로 가고 위에 사는 사람들은 단으로 가게 이제 쉽게 접근하기 편하게 해놨죠. 자, 근데 여기서 여로보암이 뭐라 그래요? 그 금송아지를 야 저게 야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제 이거 섬겨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몰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니네를 이스라엘에서 구출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첫 번째로 이 여로보암의 생각이 뭘 생각했죠? 첫 번째로 자기 이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권. 야 이거 백성들 저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죠? 그렇잖아요. 이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드리다가 나 배반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도 자기 이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 쪽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아니 한글 안 써 있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다 한글이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것만이 진리야. 뭐 이렇게 주장하고, 응? 자기네들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쌓았던 어떤 이권 이런 거 해가지고서 그걸 우선시하는 거. 이게 교단교회들 특징이 그거예요. 이 신앙의 자유가 없어. 교단에서 정해준 성경만 봐야 되고, 교단에서 정해준 교리를 따라야 되고, 그렇죠? 지금도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마태복음 23장에서 뭘 지적하셨어요? 그들이 2배나 대한 영벌의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죄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과부들의 짐을 뺏는 거예요. 과부들의 집. 과부라는 거는 물론 요즘은 여자들이 경제력이 좀 생겨서 그래도 일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경제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 과부들은 사실 이게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사회적인 약자예요. 자,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과부들의 집을 뺏어 버리는 거예요. 헌금 설교를 쫙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게 지옥 가는 2배나 더한 형벌을 받는 지옥 가는 죄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 오늘날도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자, 2번째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과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 가까운데 내가 성전 비슷한 거, 산당이 아니에요. 높은 처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냥 글로 가까운 데로 가. 이게 뭐예요? 요즘도 똑같죠. 일반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또 요즘 새로 생긴 어떤 문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 이게 여로보암의 죄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은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야, 우리 옆집에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막 기가 막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세상에 어떤 놈이 있는데 절대 너 그놈 닮으면 안 돼. 그렇게 흉악한 놈, 나쁜 놈이 있어. 하면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찾아서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내가 여로보암 같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같이 내가 너를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그래서 굉장히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 굉장히 이제 증오하시거든요. 자,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야, 뭐하러 힘들게, 어? 야,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니네들 그래도 좀 가까운 데다가 내가 이렇게 성전 비슷한 거 만들어 놓을 테니까 글로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 있죠. 꼭 거기로만 가야 돼?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서 바른 말씀을 찾아서 거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아이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거 단하고 베델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게 나쁜 줄 알면서도. 그래서 제가 요즘 참 보면은 너무나 이 악한 행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독립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다른데 뭐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거 안 하는데 요즘은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 데려와가지고 뭐 복음 집회하고 해. 저는 그거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연예인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폄하시켜.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그 사이비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팔뚝갈등 뛰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거부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 사람들도 진보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맞아요 이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 아냐고 딱 말씀 쫙 해주니까 예수님 하나님인 거 맞아요. 근데 만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예. 하나님한테 태어난 사람, 태어난 존재 아니면 천사장 중에서 미카엘 천사가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연예인이 와서 동이심내에 와서 그 설교하러 오길래 제가 그 설교 들어가서 그 연예인이 자꾸 예수님이 피조된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했더니 이 사람도 전략을 딱 바꾸더라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귀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별거 아니야 이렇게. 야, 그런 사람 설교 듣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건 양심은 아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심을 인두로 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제가 네? 분리하라고 말씀하세요. 빠져나오라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삐뚤어진 말다툼들이 나오느니라.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랬어요. 빠져나와야 돼. 왜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예? 왜 양심을 팔아가면서? 예? 그 후천년주의, 말은 전천년주의인데, 행동은 후천년주의로 행동하는 세상 일에 참여해갖고 정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데 뭐하러 앉아있냐고. 계시록 18장 4절에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백성아 그녀들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들의 죄악에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와라. 너 거기 있으면 너도 당해 같이. 빨리 나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예? 예. 이게 양심이 이제 무뎌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충격받은 게 뭐였었냐면 제가 처음에 독립침례교회를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정광훈 목사가 저는 솔직히 목사라는 말 안 붙이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렇게. 그 정도 되면 그냥 지옥행이에요 바로. 옛날에 왕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3족, 중국은 9족이에요. 9족. 9족이면 여러분 이 읍단위 인간들 사람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난 죄예요. 왕한테도 그런 하나님한테 어떻게 너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립침례교회 목사가 그 사람하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동조를 하는데 아, 저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희한하게 뭔 생각했냐면 아, 그 목사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비판을 안 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 쪽 목사님이니까. 우리 쪽 목사님. 그게 무슨 상태? 양심이 파괴된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 설교 듣고. 아, 우리 목사도 십자가 얘기해. 우리 목사도 예수님 얘기해. 여러분, 예수님 얘기 다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 진짜요. 제가 여기 우리 공주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 만나서 복음 전해보면 구원받은 사람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힘들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물론 구원받으신 분도 있어요. 확실하게 진짜 구원받으신 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런 걸 옹호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이 통일교 신천지 그 사람들의 양심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아, 여로보암이 송아지 2마리 만들어 놓고, 야, 멀리 갈 필요 뭐 있어. 그냥 여기서 절해요. 그냥 번거롭잖아요.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그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죄를 졌냐. 31절에 보면, 그는 높은 처소들의 집 하나를 만들어 백성 중 가장 낮은 자들 중 일부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레위의 아들들이 아니었더라. 자, 제사장들은 레위족 속에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제사장 삼은 거예요. 예? 낮은 자들을 데려다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가 있냐.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얘기해 보면은 구원받은 목사님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아, 진짜 그래요. 예. 구원받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 내가 목사라는 사실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맨날 만나면, 자기들끼리 만나면 우리 교회는 신자가 몇 명이고,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이거 팔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세상에 뭐라고 하죠? 권리금? 아, 권리금 얼마 정도 나온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아니, 진짜요. 목사들 모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배를 좀 이렇게 넣고 설명할게요. 이게 자기들 배가 신이야. 그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배를 믿는 거예요. 야, 일단 하나님은 나 못 봐서 모르겠고, 천국, 지옥도 못 봐서 모르겠고, 일단 잘 먹고 잘 살자. 야,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해. 그냥 지금이라도 잘 먹어야 돼. 못 먹은 것도 먹어보고, 못 본 것도 실컷 보고, 응? 열심히 사세요. 예?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일요일 와서 그냥 1시간 그냥 좀 졸더라도 그냥 이따 가시면 돼요. 예?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 진짜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열심히 죄죠. 그 소리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아이고, 우리 집하고 베델하고 좀 가까운데 베델로 가지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31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 삼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교회에 일주일에 하루 나오고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거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꼭 레위인이 해야 돼? 아무나 그냥 하고 싶으면 와. 소 한 2마리만 가져오면 내가 너 제사장 시켜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죄를 졌냐?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과 비슷하게. 자,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이 있어요. 예? 6월절부터 해서 명절이 쫙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유다에 있는 명절과 비슷하게 8째 달 그 달의 15일에 한 명절을 제정하였으니 거기서
제물을 바치고 베델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이거예요. 예? 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그렇게 엉뚱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해. 신천지도 예수교라고 그래요. 예수교. 예? 이단들 다 예수라고 그래요. 그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뭐 왕국 뭐 이런 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해. 비슷해.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도 예수 믿어요. 우리 복음 전하러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 전도지 주면은 이렇게 하죠. 저 믿어요. 딱 거부하고 가잖아요. 저 교회 다녀요. 딱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이런 거 주지 마. 비슷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뭐 성령님 여쩌고 뭐 목사님 뭐 교회도 있고 뭐 비슷해. 성경도 비슷해. 이것도 들고 다녀. 제가 저번 주인가 2주 전에 제가 우리 동네에 어떤 분 하나 복음 전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했더니 못 간다고. 왜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 일요일마다 데리러 온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2번씩 오셔도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해 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그럼 사장님 그럼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래.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근데 그분이 진짜, 약간 좀 허름한 분인데, 2주 전인가?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옷 깨끗하게 진짜 목욕까지 상한 것 같아. 딱 하고서 성경책도 막, 얼마나 반들반들한가 그냥 막, 자크 달린 성경책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들고 막, 다 걸어가는데, 그 앞에 목사님이 딱 서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이 생각나더라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들을 믿어라. 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얼마나 쉬워. 아들을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쉬운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비슷해. 비슷한 말해. 그런데 구원받으라는 말은 안 해요. 제가 여기 우리 동네 그 대형교회 사람들 만나보고서 하도 이분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왜 그러지? 내가 그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틀린 말 안 해요. 맞는 말 해.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소리는 안 해요. 그냥 내가 쭉 얘기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는 어느 곳이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프리칭하는 프리칭. 설교하는 거예요. 선포. 믿어. 너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너 회개해. 그럼 회개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내 죄 때문에 나 믿을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쉬운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비슷하게만 해.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 요 한 장 넘기면 33절에 그렇게 하여 그가 자신의 마음으로 고안한 달인 8째 달의 15일에 그가 자신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한 명절을 제정했어요. 그리하여 그가 그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태웠더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명절을 지내는 거, 어떤 뭘 지키는 거.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그런 것까지는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사도신경을 쫙 외우더라고. 전능하다, 천지를 창조하시나 쫙 얘기하는데 아니 그건 외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부활절 했잖아요. 그 부활절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면
계란이 갑자기 확 들어오더라고, 계란이. 계란 먹으라고. 그러니까 부활절인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처리했다는 그 증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그 절기.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더라?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나오는구나.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음식으로나 음료로나 거룩한 날에 관해서나 새 달이나 안식일이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많아요. 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니라. 이런 건 그림자예요. 우리가 뭐 먹든 뭐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예수님을. 그런 것들은. 그 몸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의 몸이. 자, 근데, 그 진정한 안식도 안 들어간 사람들이 안식일 열심히 지키면 뭐 하냐고. 안식일 열심히 지키면 이제 7년 환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옥 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그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을 매일매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해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제 말씀드렸는데, 과연, 우리가 요런 거 있어요. 과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뭐냐? 요거 한 가지만 보고서 아무래도 오늘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네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6장 12절. 신약성경 359페이지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나는 어떤 것의 영향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말이에요. 영향력. 영향력이 뭐냐면, 자,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합법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쉽게 해서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다 합법이야. 근데 모든 게 적합한 건 아니에요. 나한테는 합법적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순대국밥을 엄청 좋아해. 그래서 순대국밥을 막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순대를 왜 먹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안 먹으면 돼. 그죠?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합법적이나 나는 어떤 것에 영향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냐면 영향력 아래에 놓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첫 계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냐? 어떤 영향력이 있는 뭔가를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식 투자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합법적인 거야. 하지만 뭐예요? 영향력 아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막 오늘 얼마 올랐지? 내일 얼마 올랐지? 내가 이걸 분석해도 맨날 주식 공부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뭐 돈도 열심히 벌어야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냐면 영향력 아래 놓이면 안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담배 안 피면 손이 벌벌벌 떨리고, 술을 내가 한 이틀 안 먹었더니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입술이 바짝 마르면서 이렇게 손발이 달달달 떨리고, 이게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그냥 합법적으로 하면 돼요. 다만 뭐냐? 어떤 것에 영향력 아래 놓이면 안 돼.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 아주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우리 목사, 우리 교회,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교리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상한 소리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져나와야 돼. 같이 거기서 벌 받으면 안 돼요. 왜 그 목사가 희한한 소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난 뭐 이단을 옹호하는 그 단계까지 가고 희한한 연예인이 와서 뭐 예수님이 피조물이는 어쩌고 이런 것까지도 허용하면서 자기 양심을 그냥 불로 지져가면서 눈 감고 그냥 아유 뭐 예루살렘 뭐하러 가 그냥 우리 집하고 가까운 데는 단인데 단 가서 그냥 나 제사 드려야 되겠어. 이게 양심이 지져진 불로 지진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정당성을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요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잠깐만요. 이게 몇 장이더라? 4장이구나.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자기 고향에서 가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를 해버렸어요. 막 비아냥거리고 막 거부를 하니까 이어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예언자도 자기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느니라. 왜? 예수님을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야 저거 요셉 아들인데? 네? 야 저놈 어려서 저거 우리가 맨날 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표적과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바꾸려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 우리도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심지어 이렇게 말씀 선포하다 보면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그 소리 듣고 너무 충격받았는데 제가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 되려고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도 제가 그래서 아니 아무도 말씀 선포 안 하는데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하지 말을까요? 내가 막 이랬어요. 하도 너무 막 퍽퍽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포하는 능력이 있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시했어.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네? 우리는 정통 유대인인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이러쿵저러쿵 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진실을 알려주노라. 엘리야의 날들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을 때 곧 심한 기근이 그 지역 전체에 걸쳐 있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느니라. 그러나 시돈의 한 도시 곧 사렙타에서 과부로 있었던 여자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 외에는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비가 3년 6개월 안 오면 먹을 게 없겠죠. 자, 근데 엘리야가 그 사렙타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 과부의 집에는 그 밀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이 과부 한 명한테만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그리고 엘리사의 때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느니라. 그런데 시리아인인 나아만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않았느니라. 자, 그 엘리사 시대, 그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리아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시리아인인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 문둥병이 나서요. 그죠?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지 마. 우리 독립신대교회 사람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세대주의 교리 막 성경 정확히 알고 삭제되지 않은 완전 이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최고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르타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내심 받았고 그 많은 문둥병 환자 중에 그 한 명 나아만에게만 엘리사가 보내셨다. 그 나아만에는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경로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가서 벼랑에서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승질이 나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들어요.
첫 번째 증상 귀 막어. 다. 100%에 100%. 아, 저 바빠요. 저 지금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기다리고 계셔갖고요. 저 빨리 가야 돼요. 아유, 죄송한데 제가 나중에 꼭 올게요. 오기는 뭐라요? 안 오지. 듣기 싫은 거예요. 네? 왜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야, 우리 집 옆이가 베델인데 왜 자꾸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그래? 네가 그럴 권한이 있어? 너나 잘해. 여기 나와요. 의사야, 너나 고치라.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 왜 우리한테 이러쿵저러쿵, 왜 자꾸 우리 가까운 옆집인 베델 놔두고 왜 자꾸 예루살렘으로 왜 오라 그래? 이렇게 막 하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 섬기는데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 뭐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맞는가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 공부하시고. 그렇죠? 오늘 제가 설교 좀 너무 길게 했지.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것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자,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거는 다 인정이 안 돼요. 예? 어떤 뭐 이데올로기나 어떤 뭐 교회나 교단이나 목사의 주장이나 뭐 다 안 돼. 나의 노력, 선행 다 안 돼. 하지만 뭐냐면 예수님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예수님. 유일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마음에서 나에게 혹시 어떤 영향력을 주는 뭐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냥 버리세요. 그런 결단 없이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앞에 전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야, 너 교회 저기 죽을 때까지 계속 다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경주하라고 했어요. 경주. 예? 경주. 달리기 시합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게 없다라면 우리 또한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제가 오늘 좀 설교 너무 길게 했습니다. 예,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